마태복음 57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소입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들한테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한테 힘을 주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참 지혜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용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야만이 그것이 우리들한테 힘을 주고 우리가 나가서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지도를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가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모릅니다. 이 지역이. 이 가나안 땅인데 이 지역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지역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모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형적인 나라. 이 모형적인 나라는 진짜 나라는 아니고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지구 5만 군데를 다 찾아보더라도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 모형적인 이 나라를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이 그러면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전이라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때문에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그러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여기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려면 이스라엘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 가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가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이거든요.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신데, 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이것을 세상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본래 예수님은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셨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던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무엇이 세워져 있느냐 하면은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세워졌는데 여기서 항상 얘기하기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항상 예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이 모형적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이죠.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에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시킵니다. 소개를 시켜도 무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구성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권력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 만나요. 껍데기만 만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보셨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장면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시면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 최고의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이고 예루살렘 성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인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고 이 성전은 또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며 제사장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죄사함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올바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이 성에 지금 누가 오시느냐 하면은요, 이거는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늘에서 파견되어진, 하늘나라에서 파견되어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모든, 3년간의, 거의 3년간의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는 모든 활동을 다 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입성을 하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입성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입성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형적인 나라는 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실제적인 나라 천국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진짜 이스라엘 나라,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지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은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폐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형의 나라에 예수님이 쫙 들어오신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하면은 참 기가 막히게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말 타본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말 한번 타보셨어요? 말 타보셨어요? 제주도 가가지고 타는 거? 그거는 작은 말이고요. 진짜 말은요, 이게 거의 이렇게 높습니다. 거위에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탁 타고 한번 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타고 달린다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그렇게 달려보지는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를 타고 달리면은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멋있고. 그래서 이게 말을 타고요, 이게 승리를 했을 때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왕의 기쁨,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최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권세. 엄청, 그래서 말 타고, 여러분 황금투구를 딱 쓰고 말 타고 임금이 입성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백성들은 그냥 엄청난 거대한 분이 들어오신다. 거기에 그냥 압도되어 가지고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오시는가 하냐면은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 그것도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딱 타시고 이
예루살렘 성 진짜 이 성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 성에 이렇게 쫙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진짜 왕입니다. 진짜 왕.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가짜 왕들이에요. 세상의 왕들, 가짜 왕들은 무엇을 타느냐 하면은 거대한 말들을 타는 거예요. 거대한 권세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를 타고 들어오는데, 진짜 최고의 왕인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무엇을 타시느냐 하면은 멍에 매는 나귀 새끼의 등을 타고 들어오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무엇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인가, 상징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왕은 권세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권세, 권력, 이런 권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귀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 세상에 이 왕이라는 것은,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데요, 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도 망했고요. 그 다음에 성립된 것이 바벨론 제국이 망했고, 그 다음에 성립된 것인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페르시아 제국도 망했고요.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성립된 것이 헬라 제국도 망했고요. 헬라 제국 위에 성립된 것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도 망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세상 권력은 언제나 망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언제나 권세, 말을 그냥 타고 거창한 권세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이게 섬기는 자의 도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들한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의 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이 왕의 도이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겠으며,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나중에 가가지고 만나기가 쉬울 것입니까? 그때 여기 여러분, 이 세계하고 이런 세상 세계의 권력하고 하나님 세계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 세계는요,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세계예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굴복하는 세계. 마음으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대통령한테 마음으로 다 굴복합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나한테 잘못해도 속에서는 아유, 저거 그냥 갈아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진정한 왕이 우리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는 진짜 왕으로 우리는 모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의 도가 어떤 것인가? 사람한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이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나라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진짜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영적 진짜 이스라엘 나라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은 바로 왕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왕이 이러한 분이시니 세상에 권세를 부리고 권력을 부리는 사람들은 이 속성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가 무슨 권세를 한번 부려보게, 이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서 모두가 다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고 마음으로 나아가는 세계가 바로 이러한 세계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우신 이 천국이 어떤 모양으로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존재하는가, 그것은 교회의 모양으로 우리들한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도라는 것은 모두가 다 섬김이에요. 누구 하나 어디에 군림을 한다 그러면은 실상 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들은 다 성결한 것이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끌려지는 나라, 그 나라가 이 시대의 우리들의 교회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가 권력을 부리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속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속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여기 이 세계에서는 섬김이며 사랑이고 용서이다. 누구를 또 무슨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것도 아닙니다. 포용해 주는 거예요. 좀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서 이렇게 탁 감싸줘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질서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질서 중에 그 질서가 뭐냐면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난 채로 누워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함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의 이 수치를 보고서 자기 형하고 동생인 셈하고 야벳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셈하고 야벳은 뒤로 뒷걸음질 들어와가지고 이걸 덮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함과 셈과 야벳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운명. 이 운명이 결정되는데 뭐냐면 수치를 드러낸 함은 셈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야벳은 창대하고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새로운 질서가 편성이 되는데, 이 새로운 홍수 이후의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이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되느냐면 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창대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막 수치를 갖다가 드러내는 그러한 것은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어쩌다가 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 덮어주는 거,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덮여주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이, 우리 예수님이 너무 크시고 권세가 막 크시고 세상의 왕처럼 그렇거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너무 이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주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자기 속성이 좀 그런 권력의 속성이 좀 있으면은 이것을 갖다가 좀 없애야 돼요. 이게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좀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좀 앉아 있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게 좀 들어간다고. 하긴 목이 이렇게 좀 뻣뻣해지죠. 뻣뻣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걸음걸이도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게 그냥 섬기는 거. 이게 이런 것이요, 이게 이 나라의 속성이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가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다는 것,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때문이고, 예루살렘 성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성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당시의 성전은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이 성전을 지금 주관을 하는데, 이 성전에 이제 이게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이쪽으로 다 저 무슨 헬라 제국에 가 있던 사람들, 로마에 가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이쪽 우리가 이게, 여기 로마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 헬라에 있는 사람들, 여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에베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몰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몰렸어요. 전부 다 몰려가지고 명절이 돼 6월절이 되었을 때 6월절을 여기서 보내는 겁니다. 일주일간 여기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제사를 막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멀리 올라가려면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제물을 몰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파는 장사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여기서 전부 다 장사가 이루어지는데 환전하는 환전상들도 있고 막 장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 여기서 장사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재물을 좋은 재물이 여기 있으면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면 이게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인데 이거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버렸느냐면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한테 여기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권리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권리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권리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제사에 드리는 여기에 관심이 가 있기보다는 언제나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권력에 관심이 가 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가 통치를 했었는데 로마가 시킨 그런 분봉왕들한테 가가지고 뇌물을 갖다 주면서 대제사장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여기서 얼마나 많이 이 이권을 주면서 이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전이 타락을 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 성전이 타락을 했으면 성전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성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기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성전이 진정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성전에서 진정한 죄사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전을 가가지고 청소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6월절을 보내시면서 이게 들어가실 때는요, 이게 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쭉 들어가셔가지고 며칠을 보내신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뭘 하시느냐 하면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잡히셔가지고 금요일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 그러니까 거의 지금 들어간 때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이런 과정을 예수님이 거치시는데 이렇게 거치시는 첫 번째 작업이 뭘 하셨느냐 하면은 성전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성전이 타락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자기 돈벌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돈벌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락했다.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다. 이게 타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사람이 겉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겉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뭔가 한번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돈이 참 좋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 금방 놓쳐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뭔가 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침없이 이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안 좋다,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우리 자신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한번 잘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이 이런 것인데요. 이 말씀 아까 겸손한가 이것도 되지만,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 전체를 쳐다보면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요. 성전의 개념이 바뀌는데, 처음에는 광야의 성막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처음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게 눈에 보이는 이제 진짜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성전의 기명들도 전부 다 이제 그쪽으로 운반되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다음에 이것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면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다시 한번 파괴돼요. 그래서 이후에 세워진 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헤롯 왕 때 세워진 성전이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성전 여기로 가야 됐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제는 예수님한테로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본래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이름의 뜻인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는 속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신 다음에 새로운 개념의 성전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성전인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무엇을 두느냐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이름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여기 두셔가지고, 이제는 제자들한테 예수 이름을 두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들 속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가지고 뭐 하는가? 예수 이름 사용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도를 전하는 이 전도가 합하여져가지고, 사람한테, 일반적인 개인한테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성립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만드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육체가 이 시대에는 뭐가 되느냐면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육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 육체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육체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요, 이것은 성전이라는 것이 육체의 존재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사는 목적이, 내가, 누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인들,
당신은 왜 삽니까? 나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삽니다. 이게 80%가 납득하더라고요. 80%. 그럼 처자식 다 먹여 살린 다음에 죽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죽고 나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누구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든지 간에 우리 육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육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겉사람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 쫓아가면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게 성전의 목적은 주의사함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체가 그런 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가. 그럴 때 육체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육체가 물론 가족들을 부양을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도 가장 행복하죠. 거기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더 행복한 것은 뭐냐면은 성전의 기능을 최고로 발휘를 할 때, 이때가 육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딱 맞기 때문에. 그럴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성전이 기능을 최고로 발휘를 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냥 막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막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막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예수님이 막 영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는 대상이 당시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 성전을 가까이 책임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은 이 시대 우리들한테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성전을 갖다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느냐? 네가 네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이 돈벌이를 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권력을 탐하는 것이 내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뭔가 나는 이게 청소의 대상이 지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 회복하는 길은 이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거든요. 청소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성경에서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는 청소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청소되는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육체가, 우리의 몸이 청소가 된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에 많이 있죠, 많이. 먼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우리들한테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딱 오게 됩니다. 자꾸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의 말씀이 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건데요. 그 깨달음의 말씀이 오면은 그 깨달음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말씀, 그것이 진짜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행하는 것이고, 최고의 삶을 우리 인생이 진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절대 다른 걸 통해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걸 통해서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아무리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도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 믿을 수 없습니다. 꿈을 통해가지고 뭔가 깨달았다.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일 뿐이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깨끗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밖으로 표출이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